아멘. 함께 모여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찾으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주님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눈을 돌이켜 나의 상황에서 눈을 돌이켜 우리의 참 만족과 안식 계시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어
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아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거룩한 제목의 감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우리 목소리로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찬양하시고 살아있다고 다 같이 박수 쳐볼까요? 다 같이 후!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 같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나를 없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주님 때문에 Because of you, I live 우리를 my 찬양합니다. life.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나는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얻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주의 옷자락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한 주 동안 마음속에 새기며 지내게 하옵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살아가며 지은 죄들 주님 앞에 모두 회개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한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병초 담임 목사님과 많은 교육자분들과 각 기관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시는 분들 손길 모두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을 세상에 전하고 예배 장소에 모이기에 힘써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양지석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준비하는 위대인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손길들 기억하시어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90편 10편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가을을 맞이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낙엽이요. 네, 맞습니다. 낙엽, 벌써부터 낙엽을 기대하신대요. 사실 낙엽 뜨기 전에 먼저 단풍이 지죠. 단풍이 져가지고 단풍의 그 색깔이 변하는 걸 보면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봅니다. 단풍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다가오므로 많은 열매가 맺고 많은 곡식들이 노래지고 또한 열매를 먹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아까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 되어 나뭇잎은 떨어지게 되고 모든 추수할 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되고 차갑고 차가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추위가 더 빨리 찾아오고 그 추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가을이 너무 짧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가을만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짧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올해 2021년 어느덧 10월이라는 계절도 중순을 넘어 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시간이 금방 지난 것 같습니까? 누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어느덧 2021년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에요. 하지만 이건 더 실감나는 것은 더 한 해를 한 해를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시간은 빨리 흐르는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절이 변할 때마다 하나를 마칠 때마다 느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다는 것을 깨닫고 느낄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묵상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말합니다. 이웃과 같이 정말로 같은 동네 사람처럼 비록 대륙이 다르고 바다를 건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촌, 즉 너무나도 서로 가까워진 하나의 이웃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이루게 도와준 것은 다름 아닌 대중교통일 거예요. 오늘 묵상을 혹시 여러분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로켓 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로켓이 이 지구의 지구촌을 넘어서 다가온 미래에는 어쩌면 행성끼리 다녀오는 일도 쉬운 일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달을 다녀온 것이 화성을 다녀온 것이 돈만 내면 하나의 여행의 상품처럼 되는 날이 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던 것을 가까이 끌어오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가까워지게 만든 것은 다 대중교통의 그 빠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어떠한 빠름보다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는 빠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붙잡을 수도 없으며 그 시간의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역사를 하나님은 보내신다고 하셔요. 여러분, 천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을 하나님에게는 하루같이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반면 그에게 하루를 또 천년같이 길게 만들 수 있는 분도, 그 시간을 초월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시간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와 같습니까? 우리가 그 전지전능한 무소부재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유한한 존재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인지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비록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결국에는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않은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쇠약해집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에 향한 레이스를 시작됐다고요. 우리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그 축하하는 것을 태어난 것을 이 세상에 온 것을 축하하지만 사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아이는 곧 죽음을 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아무리 우리가 장수할지라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지키지 못합니다. 100년이라는 시간만 지나도 너무 기나요? 80년으로 잡을까요? 누구에게는 그게 50년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게 30년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 누구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나약하고 시간 앞에 무력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정확히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라는 시간은 몇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24시간이죠. 그렇다면 그 24시간은 몇 분을 우리가 하루에 몇 분이 있냐면 바로 1440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그러면 몇 시간 있는지 계산해 본다면 168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유한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만약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70이고 장수하면 80이라고 계산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80에 끝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몇 년 동안 활발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성장기를 15년이라는 시간을 뺀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20년은 잠을 자는 것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또 우리 마지막 노년의 5년은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고 많이 쇠약한 것을 가정한다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어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작 30년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밥도 먹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을 회사에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온전한 여러분의 시간은 과연 몇 시간이나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는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안개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 같으나 잡히지도 않고
그것이 보이는 것 같으나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면 결국에는 사라진 그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장수할지라도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사고설을 당할 수도 있으며, 누구는 심정지가 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그냥 편안한 한밤을 잠눈을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에 눈을 뜰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 태어난 순간이 다 다를지라도 그 끝나는 순간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다가온 삶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혜가 있는 자라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기다린 것은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름 아닌 바로 심판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것을 마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간에, 우리가 어떠한 돈, 어떠한 형태, 어떠한 학벌, 어떠한 상태, 어떤 가정 형태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인 된 모습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시간에 많은 것을 사기를 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시간들을 개발할 수도 없고 발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을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유로운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남은 그 시간을 저축하고 내일 바쁜 일상 가운데 저축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살 수도 없으며 발명할 수도 없으며 저축할 수도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진정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극히 잘 알 것입니다. 정말로 일어나서도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가족 간의 불화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 간에 있을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짓밟으며 사람을 모욕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쉽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악행을 보는 것을 악이라 말할 수 없는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며 도덕도 양심도 무뎌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까?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이 시간을 잘 경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이 있으면 그것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물질을 잘 경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흔히 말하는 돈이라고 하죠. 여러분 월급, 용돈, 돈이 있으면 잘 경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어디다 쓰고 어디에 분배할지 한 것을 잘 활용한 것이 잘 경영한 것으로 말할 것인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물질을 11조를 가장 먼저 떼고 이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나머지 우리의 잘 경영하는 신앙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자리 가운데 아마도 여러분 11조 하는 친구들은 항상 그 11조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기대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떼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진 것을 잘 격려한 것을 여러분 올돌이 머리로 쎄고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중에 11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경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에 11조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온전히 주님 것이라면 그 시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정말로 많은 시간들이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출퇴근이라는 시간에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공감되실 분도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세탁기요, 식기세척기요, 그 다음에 건조기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것으로 통해서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시간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세탁기가 없는 시대에는 많은 빨랫감을 듣고 개울가에서 그것을 빨래를 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빨래뿐만 아니라 나중에 건조기 돌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일이 다 피고 건드는 시간을 또 허비해야 됐습니다. 설거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해야 됐고 청소해야 되는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은 것인가요? 시간을 새로운 것을 얻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을 새로 얻었고 아끼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과거엔 도서관을 가야 그리고 백과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던 정보들을 이제는 핸드폰으로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그 단어의 정의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입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얻고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생긴 것을 얻은 많은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우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묵상할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릴 시간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를 나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시간이 진정 부족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네, 아마도 이 자리에 침례받은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 특세 아니면 특별 예배 때도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아니면 하루에 일주일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삶의 자세로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삶을 여러분은 살아보셨나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내가 죄인임을 보는 것부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는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으며 나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분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희락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많은 것을 수고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 하며 많은 것을 얻을지라도 그들의 가진 기쁨과 만족은 일시적인 것이며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결국엔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 시대에도 분명히 아픈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될 많은 문제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편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대로 사셨고 그 목적을 이루셨으며 그 목적을 더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승천하신 것 같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 목적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와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분명한 계획을 본 자는 참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 본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 교회 신앙생에 들어온 자들이요 하나님께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봉사할지 모를 때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봉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보이는 부족함, 여러분이 느끼는 부족함, 여러분이 그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그것 가운데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찬양팀이 뭔가 부족한 게 보여요. 아니면 찬양팀이 옷이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악기의 세션이 약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개선된 점이 보여요. 왜 그런 것들이 보입니까? 왜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는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인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불만과 부평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헌담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더욱더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건실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도구로 활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간을 도구로 활용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더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의 노예 가운데 삽니다. 시간에 쫓겨 삽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기를 이끄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지만 이 시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지라도 잘못된 시간을 썼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이 주어집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출발에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최첨단 과학장비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삽니까? 그것을 우리가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것을 시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주를 줍니까? 왜 우리는 공부할 때 학교라는 곳을 가며 왜 전문가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까? 그것을 지불하더라도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지불하고 공부를 하고 다른 것을 삽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하나님의 봉사에 헌신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불하는 것은 있는 겁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짧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소망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바울은 참된 소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그는 여러 번 고백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사단은 우리를 이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더욱더 활기칠 것이며 사단은 더욱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많은 공격과 많은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결코 그는 패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의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미 압니다. 그에게 주어진 미래는 이미 정해진 것이요 영원한 심판이기에 그는 홀로 그곳에 가지 원치 않고 꼭 그와 함께 갈 영혼들을 찾고 있으며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는 많은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세워졌으며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에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는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그 두 나라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있으며 그리고 어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왕국에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쏟는 나의 모습입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날은 주님이 다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오신 날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기록되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에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경은 수없이 그날이 가까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주님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하루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신 날이 내일일 수 있고 아니면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다음 달일 수도 있고 그 정확한 날짜를 우리 알지 못하나 그 정해진 그 날은 갈수록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날에 뵐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부정한 것들이 가득하고 죄악들이 가득하며 전쟁과 기근과 중동의 정말로 평화가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멀지 않아 오시겠구나. 정말로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주님이 오신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상태와 우리의 모든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과거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됐을 때 하나의 책에 우리의 모든 행실과 생각과 중심이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으며 설사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었던 앙심으로 인하여 그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된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으로 인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또 하나 다른 생명책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과거에 우리의 행위에 지었던 지혜들이 다 씻어질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 책에서부터 생명책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위에 이 땅에 오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남을 체험합니다. 거듭남을 체험한 자에게는 그의 모든 이름들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며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하여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항상 성경의 지금의 강조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줘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 지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다 고백하고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할 때며 지금 우리의 가정이 회복해야 될 때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흐를 때마다 지금은 항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의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정말로 시간은 솟살같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다시 한번 또 미루면 미루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뎌진다는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되고, 아니면 양심의 가책이 있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느낌이 있을 때, 지금 그때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 죄악들이 다음번에 똑같은 죄악을 또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는 더 무뎌지게 되고, 훗날에는 우리의 양심의 기능조차 잃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한다게 된다면 다음 날에는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아니한다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다시는 교회 예배에,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건강과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여러 번 속삭이고 우리를 실패의 길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말로 시간이 많다고 말합니다. 너는 젊잖니? 너에게 아직 시간이 많잖니? 이제 대학생 됐잖아. 이제 1학년밖에 안 됐잖아.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 이제 20대 30대 이제 시작이잖아. 시간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즐겨. 이 시간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 사단은 수없이 우리가 모든 것이 많다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24시간 1440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분명히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많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점점 멀어지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봉사하라는 기름 부음이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하라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의 기름 부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말합니다. 잠깐, 다음에 하자.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하자. 다음에 시작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러한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딱 말씀 읽는데 한 몇 구절 읽다가 생각난 거예요. 중요한 일이. 성경을 딱 펴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먼지 꾸러미가 보이고, 갑자기 하나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생기고 시간이 없어지며 약속이 잡히고, 항상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양육해야 될 그 시간에 무엇인가 계속 생기는 그런 체험이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것 때마다 우리가 만약에 타협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지불하려고 내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시간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지금이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서게 될 것인가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갑니다. 여러 번 장례식 갈 때마다 장례식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갈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보낸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상심이 있고 다시 보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추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천국에서 함께 있을 것을, 다시 만날 그것을 기약하며 그러한 장례를 보내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떠한 장례식은 분명히 예수를 똑같이 믿는 그러한 구원의 기독교 장례이지만 그것과는 통곡이 많고 정말로 슬퍼하며 애통할 때가 많은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례 같은 경우에는 후회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밥을 더 먹을 걸, 한 번이라도 내가 효도를 할 걸, 내가 그때 찾아보지 못한 것을 정말로 후회한다. 어떡하냐 하면서 많은 후회와 낙심이 있는 그런 장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보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 그리고 유대 감각이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보낸 유대의 시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과 행복한 모습으로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보낸 그 많은 시간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수요일마다 차량 운행하면서 그분들에게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하지만 인상적인 간증 중 하나는 권사님들께서 정말로 그 많은 세월 동안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절망의 순간 많은 것들이 자기의 세월 가운데 녹여들었지만 그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아직도 가슴에 열정이 남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것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살아봤어. 근데 다 기억이 안 나.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지역장, 구역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도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은 진짜 아직도 기억나고 행복해. 그 상상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불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만이 하나님께서 계수한 날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날 중에 하나님께 계수된 날이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날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은 얼마나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지 않는 이 시간을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가져서 주님께 계수된 많은 날들이 남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주 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와 같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만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예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의 시간이 지금이 기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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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임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과거의 감정과 실수와 우리의 모든 악당에서부터 벗어나 우리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참된 지혜로운 자로 시작할 기회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기회를 붙지 않아 하나님의 꿈을 붙지 않아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시오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가운데 모여주시는 그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날에 내가 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내가 저희만 마시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의 영이 우리의 모든 바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사 우리의 나를 예수와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만남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얘기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과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시간이 없어 나의 삶에 아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살고 우리의 삶에 묵상과 기도와 서로 주고하는 것을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말씀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선별하여 하나님께 통하는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Oh,
우리의 삶을 벗어나 영원한 나라를 물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를 운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쉴 곳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 허락하시며 쉴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상급을 약속하신 것들을 미련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심을 수 있는 시간을 모든 것을 허락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가 지금 가장 건강하고 지금 가장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귀신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이 치유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 삶 가운데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걸 바라보고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허락하실 때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우리 신령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렇다면 아픈 곳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 위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좋은 아버지로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된 좋은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의 자녀들이 주님께 구하는 것마다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확신에 우리 신앙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줄 아는 그 믿음의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한 자들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업자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온전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 배후에 있는 모든 질병의 귀신들과 그 모든 고통을 가져온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들을 혼란케 하고 아프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귀신이 떠나갈 그 자리에 다시는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여 주사 온전한 회복이 마음과 육과 혼의 온전제가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에 간절의 소원이 있어 그들의 손을 그들의 가슴 위에 올려놨습니다. 멀지 않아 남지 않는 수능, 그들의 입시와 또는 취업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들의 학업과 직장, 그들의 가정,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이 변하지 아니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구원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증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게 세워진 것을 저들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먹고 마신 것에 염려하지 아니한 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모든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수할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때 헛된 것에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저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을 예배를 통하여 성령을 마시고 공급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의 모든 청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도로 더 깊이 체험됩니다. 늘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먹고 받아들입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바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써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단일 기도회가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있습니다. 고입, 대입, 취업을 준비하는 대상자 명단을 각 교구장 및 양준석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0월 온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10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금요일은 금요 찬양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정의 예배를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한세 이기는 파워 메시지를 함께 구독해 주시고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출입 시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살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침례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아주 기념적인 날입니다. 우리 푸니마 교회에서는 이제 두 청년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 침례식이 두 가지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보다는 큰 의미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의미와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참된 교회에 이제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초대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은 사실 침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님, 교회 성도, 교회 그분 어떤 교회의 성도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침례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형제 하나의 가족을 넘어서 정말 우리 교회 식구가 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하는 기념으로 나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나왔을 때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올 때 우리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원 형제님과 상진 형제인데요. 이 두 청년이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고백을 드리며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함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신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혹시 모르실까봐 누군지, 그래서 이 두 형제 청년이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함께 나갈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영해주시고 좋은 시간 같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금요일은 우리가 항상 드려지는 푸니마 주간 교구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그래서 금요 이 찬양 예배 때 여러분 꼭 초대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봉사 찬양 때 아니면 콰이어에 여러분 함께 초대하니까요. 봉사하기 희망하신 분들은 우리 이지연 전사님에게 아니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함께 그 봉사의 자리를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물질의 11조를, 우리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님, 이것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지혜를 얻어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시간의 일부분 하나님께 얹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위에 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시간과 더 여유로운 시간들로 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다가온 금요일을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